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브라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브라질 목사, 장로, 선교사님들 기도를 준비하고 준비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또 교단을 위해 선신하고 싶고 멋지게 한번 기도회를 인도해봐요.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갑자기 11시 반으로 출발하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을 조정해 놨어요. 원래 전에 가는데 근데 뭐 이런저런 분에게 부탁을 아침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선순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총회 일은 내가 시간이 될 때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움직이고 인도하는 그런 것 대신에 제가 안 가는 그날부터 해가지고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책을 더 많이 읽고 그럴 기회가 지금까지 줘요. 토요일까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좋은 일도 안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유익한 것들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방법, 은혜의 수단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 그랬죠.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말씀드릴 정도면 얼마나 중요한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많지만 오늘 밤에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성찬이라는 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어떤 진리를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거기 적어진 대로 성찬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 그러면서 은혜의 식탁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읽어보죠. 23절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일이 문답이 물어보죠. 대답해 보세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 가치 있게 받는 자들은 그분의 모든 은덕들을 가지고 영적인 양육과 은혜 안에 있는 성장에 이르도록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의 참여자들이 되게 하는 성례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세 가지가 강조됐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찬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의례, 의식 이런 것들을 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다면 성찬 예식, 성례다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자 이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라, 기념하라, 자 이렇게 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다른 의식들, 발을 씻는다든지 뭐 서로 간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성찬을 명령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이 추상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들이 주님께 그대로 받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3절 상반절만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주님께. 그래 신기한 거죠.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뵙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울이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아, 성경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내 제자들에게 말했던 성찬에 대해서 너에게도 말한다. 성찬은 이렇게 행하고 이런 주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단다 라고 바울에게 계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로 받아서 사도들 마태, 마가, 누가가 마태는 26장에 마가는 16장에 또 누가는 2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기록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많고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게 바울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하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바울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우리에게 지침을 전부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라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두가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바울 사도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내용을 소개시켜 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법칙도 중요하고 총회 헌법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 계속 내려온 그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의식, 의례, 규칙 그게 뭐냐? 오직 성례다. 그중에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것은 교회가 뭐냐? 교회가 정체가 뭐고? 자, 저 보세요. 거기 안 나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표지와 정체가 있다고. 교회가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고 그리고 성례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간판만 교회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표지도 그렇고 정체도 그렇고 말씀, 기도, 성례 이게 교회에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 이게 교회고 그리고 성례는 성경 그대로 성례가 집행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이 말씀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도 빠지면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든지 방문해가지고 뭐 이제 여행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그 교회가 표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 교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신앙 스테이트먼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보이고 그런데 만일에 제가 말했던 이 세 가지가 빠져 있다. 그럼 그게 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랄 소식을 아까 봤습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분인데 한국의 통계가 4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이단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스도인들이 4명 있는데 4명 중에 1명은 이단이다라는 통계를 아주 신뢰할 만한 선교사님, 캡틴 선교사님, 그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믿을 만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 그만큼 이단이 픽스를 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한국에 정부가 이단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말, 좋은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주님이 우리 교회 표지다, 정체다라고 주신 이 표지가 항상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성례, 성찬이 올바로 시행되죠. 이런 것들이 늘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으니 나도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고 그것을 내가 주님의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생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없으면 내 스스로가 참된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계속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찬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표식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징하는 표지, 이게 중요합니다. 읽어보죠. 우리 24, 25절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성찬할 때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 이것이 교회를 위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합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교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고, 자, 교회를 위한 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말이고, 결론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완벽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걸 범위를 넓게 해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샀다.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기업으로 만드신 완벽한 구원까지, 이 3가지를 포함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육체대로 정욕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떡을 먹고 빼고 잔을 마실 때 맛있다, 많이 먹자, 이런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지나갈 때 한 잔 더 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떡 하나 더 주세요 뭐 이런다든지. 이건 그러니까 그분은 육체로 아는 거죠. 정욕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분들은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와 같이 있다든가 누가 있을 때는 그냥 성찬을 우리 같이 하지 않고 떡을 떼서 많이 먹었어요. 먹고 나서 다른 사람이 올 때 떡이 없을 만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개척교회 할 때 큰 떡에다가 큰 잔에다가 마시고 그랬어요. 교회가 작을 때는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성찬에 대해서 가장 오해가 많고 남용이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것. 다른 말로 말하면 AD 4세기 5세기경부터 교회가 변질됐습니다. 어떻게 변질됐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이 떡을 가지고 떡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이제는 이것 자체에 신비한 성분이 있고 이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걸로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떡을 지금 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떡이란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떡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사라고 말하고 메스라고 말하죠. 그리고 떡을 주는 사람을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느냐? 신부가 줘야 돼. 받는 사람은 뭐냐? 그걸 신비로운 기적. 그러니까 이걸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마 시대에 보면은, 로마 시대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된 다음에 전쟁에 나가죠. 야만족 정부라고 전쟁에 나가면 꼭 성당에 들려가지고 미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 신비의 떡을 먹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있기도 하지만은 믿음보다 더 문제는 우상적인 믿음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떡 자체가 내가 죄를 지었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도 거기 교회 나가서 떡을 받으면 이 떡이 나에게 신비로운 힘을 주어서 신비로운 능력을 갖추게 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라고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됩니다. 이것이 1000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상 숭배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일어선 게 뭡니까?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오고 그리고 칼빈이 나오고 칼빈이 완성했다. 잘못된 거다. 성경이 있는 대로가 중요하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떡을 먹는 순간에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피를, 이 잔을 마시는 순간에 그 잔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변하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까? 신부들 보고 변했습니까? 물어보세요. 가가지고. 떡 보고 예수님 몸으로 바뀌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사기치는 거죠. 바뀌었다고 믿으라는 거죠. 억지로.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듯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될 때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어려운 질문.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물이 없죠. 그러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으니까 다 포도주가 된 겁니다. 지금 주님이 가져온 것은. 그것처럼 그 사람들도 잔에 물이 있으면 다 주님의 피로 바뀌어야 되죠. 나머지 있는 잔 물이 없어야 되죠. 근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강압하고 눈에 보이는데도 물이 그대로 있는데도 피라고 말하고 포도주가 있는데도 그리고 몸이라고 예수님 몸이라고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은 예수님의 은덕을 입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이걸 믿고 아직도 이걸 따라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천주교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거기에 속한 분들이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죠. 그게 아니고 이게 진리,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 상징이다. 기념하라 라고 말한 거지 변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이나 이 물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죠. 마시고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같은 우리 개혁교회인데 또 잘못된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자면 루터죠. 루터가 아니죠 지금. 루터교는 다 올바르고 좋은데 한 가지가 매우 틀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제 첫째 애가 잘못하면 루터 교인이 될 뻔했어요. 뭐냐면은 수많은 베이비 같은 애한테 학교 이 공안에 누가 있게 선생님이 가르쳤더니 공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만든 거죠. 저한테 와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빠, 여기 공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계셔! 이런 거죠. 깜짝 놀라죠. 이게 아니란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주일학 교사가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분은 잘못 이해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에 계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공 속에도 있고 나무 속에도 있고 물 속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어려운 말로 봉제설 한번 해보죠. 봉제설. 아까 로마 캐톨릭은 같이 해보죠. 화채설. 화채설은 변화할 화자하고 몸이 변한다. 그러니까 화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봉제설이라는 건 루터교가 믿고 있는 건데 그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들어오니까 물론 천주교하고는 틀리죠. 공간에 임하여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임하여 계시니까 잘못하면 이게 범신론이 되고 마유신론이 되는 겁니다. 어디나 신이 임하여 있다.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그런 이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루터가 치명적으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다른 진리는 옳게 이해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뭐냐면은 이건 살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고 주입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살하고 피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분리되지 않죠. 항상 떡과 잔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는 하나지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안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고 또 주님이 우리 그 예식을 할 때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이지 그 물체 속에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제설. 그럼 우린 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라가는 게 뭐냐? 같이 해보죠. 기념설. 다시 해보죠. 영적 기념설. 이게 정확합니다. 영적 기념. 혹은 상징설 이렇게 말해요. 상징으로 말한다. 그런데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이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영적 임재설. 다시 해보죠. 영적 임재설. 네,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영적으로 임하여 계신다라는 것. 우리 상징설 이건 조금 약합니다. 성경적이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상징설, 기념설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영적 임재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할 때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가장 올바른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혁교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 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그러니까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개혁신앙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성경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개혁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때 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신앙이다. 또 개혁신학이다. 개혁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 브루클린에서 그렇고 뉴욕에서도 그렇고 브루클린에서는 우리 교회만 개혁신앙입니다. 다른 데는 넓은 복음주의 신앙. 복음주의란 말은 넓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틀린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신앙은 오직 성경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게 개혁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뉴욕의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는 한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 옛날부터 소수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경을 따라간다. 죽어도 살아도 성경만이 진리다.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16세기 칼빈의 우리 칼빈과 17세기 청교도 장로교회를 가리켜 개혁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성경 따라서, 역사적으로는 16세기의 칼빈, 17세기의 청교도 장로주의. 이게 바로 개혁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나 잘못된 신학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적 신앙만을 추구하는 것이 개혁교회다라는 것. 그래서 개혁교회는 아주 소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런 미국 교회도 보면은 개혁교회 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떤 게 개혁교회? 자기들은 개혁교회라고 해요. 근데 자유주의도 용납하고 잘못된 것도 용납하면서 개혁주의라고. 잘못된 것. 우리는 종교개혁의 표어가 있습니다. 표어가 뭐냐면 같이 해보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 표를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표어가 돼요. 항상 표어가 돼요. 이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찬도 그 중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개혁교회의 신앙이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을 위해서 또 신학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개혁신앙을 보수해 나가자. 잘못된 신학을 배제하자. 그러니까 이단들도 분별해내고 그리고 신앙 성경적이 아닌 것들을 골라내고 그래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지만 교단을 위해서도 교단의 신학과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저와 몇몇 분이 더불어서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교회들이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경대로 전파되자라는 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종회나 신학, 종회의 신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애쓰는 것들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총회, 우리 교단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성경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기념하라, 성찬에 기념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말하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거죠.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26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전해요?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의 내용은 뭡니까? 성찬에 참여한 사람마다 끝나고 나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고 선전하고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게 성찬의 사명이다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말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특별히 나에게 임재해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줄 때마다 은혜를 발표하고 은혜를 표현하고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참된 의의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성찬에 임한 자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은 신자가 믿음으로 합당하게 참여해야 할 주의 식탁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읽어보죠. 2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합당하단 말이 중요하죠. 합당하다. 누구에 합당하죠? 주의 떡에 대해서, 주의 잔에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합당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고자 의도하고자 하는 기념하고자 하는 뜻과 명령에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성찬을 행하는 우리의 태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읽어보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찬을 가치 있게 받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됩니까? 성찬에 가치 있게 참여하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에 대해, 그분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에 대해,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에 대해, 그분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에 대해,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를 점검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그들이 무가치하게 나와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구가 반복됐네요.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에 대해, 여기에 두 번이나 써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세 가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합당하게, 아까 합당하게라고 말할 때 부정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읽어보죠.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명령이죠. 자,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잘 살펴보고 구석구석 뜯어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죄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조심하고 있는가?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핀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피기 전 살피지도 않고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죄를 짓는.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와 비로소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 전에 마시면 안 되죠. 마시면은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죄에 참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만큼 성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꼭 광고를 드리죠. 왜냐하면 조심해서 죄를 짓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는 건 갑자기 하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찬식 하자 이러는 게 아니죠. 가벼운 게 아니니까 좀 무겁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주일을 경건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와서 죄가 있는 분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 합당하면 그래도 부족하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분들은 또 참여하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보면은 금방 우리가 읽었는데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여기 자기를 살피고 29절 다시 읽어보죠. 1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지금 분별하라 라는 말은 주님의 몸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 상징하는 게 뭐고 잔이 상징하는 게 뭐고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합니다. 자,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먹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게 살피는 거고 합당한 거다. 이건 떡이 상징하는 것, 주님의 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가 주의 몸에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피,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나이다 라는 것이 피에 참여하는,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고 그걸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하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언약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속되는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약속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이걸 말합니다. 자, 이것이 있어야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찬에 참여할 때 기억해야 할 게 뭔가, 살펴야 할 게 뭘까, 분별해야 할 게 뭘까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몸, 피가 상징하는 언약의 내용,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징계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까지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주님과 똑같이 잔을 받을 때 우리가 분별한다, 합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받을 때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새롭게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제가 성찬식 때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데 제가 정말 믿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다져가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것, 이게 분별하는 것,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다, 그럼 분별 없이 그리고 살피지도 않고 받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분에게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은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이런 것들을 받으시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읽어보죠. 시편 51편 16, 17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보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합당한 자세다.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분별력, 그리고 회개와 믿음과 주님을 사랑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성찬에 합당하게 대하는 자세, 자, 이 세 가지가 항상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써드린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이제까지 성찬에 합당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핀 후에 참여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 말씀들을 시금석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가 유명한 성경을 요약한 책에 보면은 성찬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 되시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해서 먹는 바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 떡을 맛보아 향기를 취하고 그 떡의 능력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행하셨고 당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살기 위해 된 것이며 또 그런 살리시는 역사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신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평생토록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받고 지탱되며 보존되는 것이다. 성찬에 대한 정말 밝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칼빈이 이해한 진리, 정말 깊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분이 이처럼 성경을 위대하게 이해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이해를 주신 것들을 우리 신앙으로 받는 것, 이게 개혁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들은 진리,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씻지 마세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읽어보죠. 요한복음 13장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똑같습니다. 자, 여기 물론 회개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자, 성찬에 관계없이 행하는 도인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찬을 사모한다. 성찬에 임하는 내 자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놀라운 수단이다.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과 더불어 주신 가장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성도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찬식 무시하고 성례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고 형식적으로 지나간다면 그분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더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수요일에 오늘 그러면서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예배는 너무 귀중한 겁니다. 다른 것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먼저는 예배고 그 다음에 섬김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찬양,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배만큼 성공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공,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자만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의 섬김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성찬, 이걸 통해 계속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또한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이제 새로 깨달은 바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공부했사오니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들은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주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성찬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나를 살피고 합당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념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그러한 의식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의 분명한 표지를 통하여 올바른 정체를 통하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듣고 읽고 또 배운 말씀들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사 사도행전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성숙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내 자신이 사도행전의
교우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이 무엇인지, 또한 아버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들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를 위한 몸과 나를 위한 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주께서 아버지 피 흘려 죽으심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사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배운 우리가 더욱더 성경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성경을 담게 하시고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아버지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도와주셔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하는 상한 심령 가지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일마다 치유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주사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마다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재직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섬길 때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섬김이 되도록 주의 능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사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좇아서 우리들이 순간순간 아버지 성찬의 의미한 말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회개와 겸손과 새로운 순종의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구할 뿐 아니라 받고 누리며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리하여서 그 예배의 섬김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3일 동안도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사 모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만끽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하여 열매 맺어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